7번에 70번씩 용서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이에요. 내가 불가능한 건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으로 받으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은혜로 받으면 놀라운 능력과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신앙에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의 형편을 살펴보고 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은 겉으로는 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남 돕는 척 이렇게 살았지만은 기실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세요. 가족들 다 죽었죠. 풍지박산 났죠. 재산도 없죠. 온 몸은 구더기가 들끓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이제 겨우 신랄같이 겨우 마음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그 겨우 남아있는 힘마저 친구들이 정죄하면서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욥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분노하고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버럭하게 되는 것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악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감정이 내 삶을 저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감정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냉담하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사기당해서 빼앗겼습니다.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불타기 시작했고요.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게 20년이에요.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 야곱에 대한 죽이고자 하는 이 복수의 마음이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에 그 복수와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불이 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고통받는 상황이 이 에서의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죠. 형제 아닙니까? 핏줄이잖아요. 양가 감정이 있는 겁니다. 동생 야곱에 대해서 가끔씩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저걸 만나면 내가 반드시 때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도 있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모순되잖아요. 내 속에 감정이 모순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제가 어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고 20년을 살았던 에서의 고통,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악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을 오히려 태워버리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악한 감정 속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는 상하고 악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이 원한을 품는 원한의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날개 꺾인 인생이 돼요. 창공을 향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가야 될 인생이 그 날개가 꺾여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원한이 있고 악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가 없고 삶에서 날개를 피며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날개가 꺾인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궁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도 등 돌리고 냉담해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악한 감정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전이가 돼서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옆에서 괜히 긴장하고 편하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똑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자세로 전이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도우려고 하다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로가 누적이 되고요, 결국은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냉담하게 되고 힘드니까.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씩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리텐 붐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내가 용서를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용서하는 자는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70번에 7번씩 7번에 70번씩까지 용서할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안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의 안목으로 몇 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의 한계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너 못해. 용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넌 못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을 향하는 용서는 사랑의 행동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표시된 게 용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용서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도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베드로에게 지금 대화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왜 그것도 용서 못해? 말하는 사람은 쉬운데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나도 알아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요? 너무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일제치하를 거치셨고 저희 할머님 세대는 완전히 거치셨고, 그래서 할머님과 이제 만나서 시골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일본 놈 나쁜 놈들 다 뺏어갔다고. 밥그릇까지 다 뺏어갔다. 그런 얘기를 실제 겪은 아픔들을 말씀하시니까 왠지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요. 저는 일본에 지진이 났다. 일본에 태풍이 지나갔다. 그놈들은 심판받아야 돼. 라는 감정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요나, 니느웨성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혹하게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니느웨성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왜 그랬어요? 저놈들은 너무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내게 사과를 하지 않아요.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복되는, 용서했는데 또 잘못을 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와 이 악한 감정들, 이 분노가 나중에는 내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겪은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내 미래의 목표에 영향을 줘요. 내 삶의 목표를 잡아가는데, 내 현재의 삶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영향을 줘요.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자꾸 어두운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감정들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악한 감정이, 분노의 마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누군가 마음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 성도 간에 파당이 생기고 파가 갈려요. 그리고 서로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예배와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아니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가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또 복음 앞에서 용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머리로는 될지라도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정말 아픈 것은 네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까 니느웨 성 나왔죠?
아시리아의 수도고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전하라고 했는데, 자, 요나가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방금 얘기했어. 저놈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전해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 아니야. 용서받으면 안 되잖아. 저놈들은 심판받아야 될 놈들인데.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때 큰 물고기 뱃속, 난 자꾸 여기서 고래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성경에 고래라고 안 돼 있고 제가 주일학교 때 잘못 배웠어 그래.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 다시 이제 토해내서 회개하고 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명령을 집행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아직도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당신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걸요 얼마 동안 전한 줄 아세요? 딱 하루만 전했어. 기분 나쁜 거지 아직도. 딱 하루만,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딱 하루만 전했는데 희한하게 그 얘기를 듣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삐졌어요. 삐져갖고 성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서 막 그냥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있는데 너무 덥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호박 아니고요. 다른 종자예요. 호박이 초막 위에 있다고 호박에 머리 맞으면 어떡하려고. 박넝쿨이 막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초막 위를 덮으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땡볕에 있다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순간적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날 벌레를 보내셔서 호박넝쿨을 다 죽어버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성을 내냐,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내가 죽을 만큼 화가 나는 게 옳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박넝쿨 하나 말라 비틀어진 것 때문에도 그렇게 죽도록 성질 내는 게 옳다고, 그렇게 성질을 팍팍 내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성질을 내는데,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데 12만 명이 죽으면 내 마음은 어떻겠니? 저 12만 명이 죽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다시는 내가 지은 죄와 과거와 아픔과 이런 어두움들 때문에 내가 눌려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어두움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연결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목표가 비틀어지고 내 판단과 결정함에 있어서 현실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다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용서는 거기서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결단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조차 몸부림칠 때 용서의 능력들이, 용서의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꺾인 날개가 펴지고 영육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축복과 능력을 복음 앞에서 체험하고 누리시고 실천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